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보면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일. 다시 말하면은 제가 살고 있는 경산에서 대구를 온다 그랬을 때에 시간이 많으면 걸어올 수도 있겠죠.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내 자가용을 갖고 올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입니다.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길밖에 없다. 제가 브라질 아마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현지에 계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서 다니다가 저녁이 돼서 잠을 자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물, 해먹이라 그러죠. 그것을 달고 거기에서 잠을 잤습니다. 위에는 양철 지붕으로 덮여 있고 옆에 벽은 열려져 있고 1m 정도의 세면 벽으로 이렇게 해서 나무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마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시민회관처럼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그 해먹에서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일행은 5명이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다른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해먹에 의지해서 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로는 죄 사함을 얻을 길이 없다. 그것을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왜 하필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절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극락을 가나? 예수 믿어가지고 천당을 가나? 나중은 똑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왜 하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하느냐?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9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러니까 피를 통하지 않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죠.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고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동지가 돼가지고 팥죽을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은 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있는 창고라든지 울타리에 막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구약시대 때에 특별히 출애굽할 때에 예수님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장막과 그 다음에 그 예배에 사용되었던 그 모든 그릇에다가 다 뿌렸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그 피가 이를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으면은 무엇이 없느냐? 죄를 사해주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것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가 뭐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게 피 흘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러면은 짐승의 피라도 되고 다른 사람의 피라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잘못에 대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검과 같은 그런 없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게 보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져가야 되었습니다. 자기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소를 가지고 때로는 양을 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라도 갖고 가야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니까 양을 갖고 간다 그러면 흠이 없어야 돼요. 양이 다친 곳이 있고 다리를 절룩거린다거나 상처가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점도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한 것이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내놓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다 구분해놓고 이제 세상에 다른 것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의 피는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인정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에 답을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채점하시는 분이 원하는 답이 아니면 점수를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피 흘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화목 제물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순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화목 제물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예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피라야 됩니다. 그야말로 보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음에 담아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